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전도의 상급, 상급을 다른 말로 트로피.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트로피를 주십니다. 그 트로피를 여러분들이 받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 서론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전도에 쓰임 받는다. 또 내가 직접 전도를 한다. 바로 그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특혜입니다. 전도자의 특혜. 이미 여러분은 특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 특혜를 받은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는 인생을 마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어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우리 인간은 한 번은 그 내세에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죠. 반드시 심판받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평생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마귀를 주인 삼고 있다가 지옥까지 끌려가요. 영원한 형벌 불못, 원어로 보니까 불수영장 돼 있어요. 불이 가득한 그 수영장에서 헤엄을 쳐야 돼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둘째 사망 돼 있어요. 모든 사람 한 번은 죽잖아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망은 영원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불신자들은요,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죽음의 그 공포, 죽음의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 불안, 그 대단하거든요. 죽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는 죽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 잠깐 눈을 감고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천국에 와 있어요. 바로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우리 일가 친척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지옥 간다?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간다? 너무나도 끔찍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배국원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막 세게 얘기했거든요. 세게 얘기하니까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막바로 우리 백 집사님 막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내 아들을 콜한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영접시키고 다락방 문이 열렸거든요. 우리 백 집사님 심정이 그래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잴 것도 없어. 막바로 불러다가 그냥 바로 영접.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 주위에 내 친구가요. 내 주위에 우리 이웃들이, 우리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몰라서 죽으면 다 되겠지 했는데 죽고 심판받고 가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전도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사명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자나깨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예요. 여러분, 최고의 상급이 뭐냐?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급은 전도할 때 주어집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시계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경책의 마지막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아니에요. 성경의 끝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지금 모든 걸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관심은요, 돈, 명예, 권력, 이게 관심이잖아요. 인기.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또 전도를 직접 못해도 전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그 쓰임 받는 사람들은 오늘 이것처럼 특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특혜가 바로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렇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셔요. 옛날에 여러분 녹그릇 있잖아요. 녹그릇. 녹이 많이 있을 때에 지푸라기를 가지고요 막 문대니까 광이 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정말 전도를 위해 내가 쓰임 받았다. 작은 일이지만 전도를 위해 내가 헌신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셔요.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3절을 조금 의역을 좀 해보면,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짝반짝 빛내시죠. 그렇죠? 나는 전도하고 주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내 건강 문제 주치의가 되어서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나는 전도하고 주님은 내 미래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그래서 특혜라는 말을 쓴 겁니다. 특혜. 나는 나의 이 작은 사업을 가지고, 이 산업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교 기업으로 내가 마음을 담았다. 이 사업을 가지고 전도라는 건 내가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업을 갖고 전도하시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 직접 영업을 뛰셔요. 여러분이 영업 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업을 뛰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업의 영업부장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직장과 이 사업체를 홍보하시는 홍보부장이 되실 거예요. 소문나게 하신다니까요. 마케팅, 모든 전략부장이 되세요. 모든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전도하고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책임지셔요. 나의 작은 기능, 사람마다 기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기능을 기부한다. 여러분, 기능을 기부해야 돼요.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능을 최고의 전문성을 띠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의 그 작은 기능을 전문성 있게 유일성으로 가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중심으로 세계사를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누구 중심으로요? 전도자 바로 여러분이에요. 세계사는 여러분 중심으로 쓰여져요. 자,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시겠는가? 바로 전도자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중심으로 지구는 지금 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배가 굶고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중심으로 경제를 움직이시겠는가? 바로 전도자, 바로 여러분이에요. 세계사, 지구, 경제,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개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어떤 그룹, 어떤 단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 가문, 그 가정과 가문은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 사업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 관리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되어지는 기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을 붙잡고요. 내 평생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전도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심어야 돼요.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시급한 문제. 무엇이 지금 시급하고 무엇이 덜 시급한지 아셔야 돼요.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죠? 뭔가 지금 시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에 지금 덮치고 있는 시급한 문제가 지금 있어요. 막 쓰나미처럼 지금 이 재앙이 지금 공포가 지금 이런 지금 불행이 자꾸 지금 덮치고 있어요.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달리고 있는 영적 문제,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급한 문제. 자, 제가 또 한번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에요. 나무입니다. 나무는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나무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땅 속에 덮여 있는, 그렇죠? 바로 그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볼 때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심각하구나. 눈에 보이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땅 위죠. 땅 위.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죠.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땅 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1000가지, 10,000가지, 또 여러 가지 문제, 모든 문제, 그 문제는 보이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 수만 가지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왔어요.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 속에 덮여있는 이 문제, 숨어있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병들면 나무 전체는 병들어요. 농부가 하루는 나무를 보고요.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니까 열매도 없고 막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다 했는데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파보니까 뿌리가 다 썩어 있어요. 그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 우리는 그것을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근본 문제 3가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천 가지 만 가지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어지면 살아나요. 이 나무의 뿌리를 살려내면 나무는 살아나요. 아무리 거름을 줘도 안 돼요. 물을 줘도 안 돼요. 뿌리가 살아나야 다 사는 거야. 그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근본 문제의 첫 번째 1번, 분명히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 분리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를 시켜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인간을 분리시키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죠. 그래서 너 때문이야 하며 탓을 하게 만들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행복을 주셨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 축복과 또 분리를 시켜요.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속여서 유혹하는 겁니다. 인간을 유혹해요.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세요. 그 마귀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요. 우리 인간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재앙을 받도록 이 사단은요, 마귀는 그렇게 작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분명히 기록됐어요.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이제요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고 너무나도 분이 내어서 화가 나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너희의 가정으로 내려갔고 너희의 직장으로 내려갔고 우리 모든 지역 현장 속으로 이 사단이요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마귀가 바로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천 가지 만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좀 중요해요. 근본 문제, 마귀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됐대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내가 귀가 없어서 내가 손이 없어 너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있다. 그 죄 때문에 네가 나하고 멀어지게 된 것이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결과는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한 번 어차피 죽는 그 사망, 한 번 죽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 가서 당하는 그 영원한 그 사망. 이렇게 죄가 무서워요.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만큼 큰 죄악이 없어요. 이것만큼 정말 끔찍한 사건이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수많은 이 재앙들이 불행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고통당해요. 빨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사형 선고에 해당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하늘에다가 총을 쏘면서 하나님 없다. 그 김일성 때문에 북한이 국제 거지가 돼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바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세 가지 이 문제 때문에 그 결과로, 두 번째 그 결과로 생기는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 가지, 만 가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는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근본 문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 우, 정, 육, 내, 후. 영, 우, 정, 육, 내, 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그것을 6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6가지예요.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영, 우, 정, 육, 내, 후. 6가지예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실패시키는 그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마귀가 걸어놓은 그 마법, 운명에 묶여 살아야 돼요. 날짜에 묶여야 되고 방향에 묶여야 되고 그 숫자에 묶여야 되고 운명에 묶여요. 여러분은 운명에서 풀려났습니다. 운명하고는 상관없어요. 세 번째 보세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죠. 사람이 혼미해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생각 자체가 혼미해져 버려요.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올바른 판단이 안 되니까 자식놈들을 데리고요 아파트에 투신자살해버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반자살,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게 외국에 있는 기자들이요 우리나라의 그 동반자살,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말을, 단어를 모른대요. 죽고 싶으면 저 혼자 죽지 왜 자식놈을 집어 던지고 또 뛰어들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정신문제 와버려요. 사람이 혼미해져요. 생각이 올바르지 못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육신 문제 찾아와요. 우리의 육신조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골병 들어. 하는 일들마다 일이 안 풀려. 뭐 사고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자꾸 부부간의 문제가 오고 이래요. 이러고 있다가 아이고 죽으면 되겠지 해서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다섯 번째로 내세 문제가 기다려요. 영원한 고통, 지옥 가야 돼요. 둘째, 사망, 불못에 빠져서 고통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섯 번째, 이 모든 영적 문제, 운명,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후대에게 넘어가요. 그걸 보고 대물림 그래요. 모든 문제 원인은 근본 문제, 이게 해결돼야 돼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이것만큼 여러분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인간을 볼 때에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정신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육신 문제를 보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사역자들은 육신 문제 보시면 안 돼요. 그 배후에 깔려있는 근본 문제를 보셔야 돼요. 막 귀신이 보이고 환청 보이고 구술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바로 그 근본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죄가 있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시급한 준비예요.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안 왔잖아요.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러면 두 번째로 시급한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나? 모든 인간이 지금 근본 문제에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수많은 고통과 저주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나는 그렇다면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리지? 여러분 준비해야 돼. 준비를.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것,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것 그건 시급한 일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원로 배우 황정순 씨가 이제 죽었죠. 88세에 죽었습니다. 유산을 100억을 남겼는데 그 황정순 씨에게는 친자식이 없어요. 나머지는 유족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서로 막 고소 고발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더 죽여요.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시급한 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 1등하고 출세하는 거 그게 시급한 거 아니에요. 전도보다 시급한 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자녀가 있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전도예요. 전도 뛰어야 돼. 전도 아니면 우리 교회도 필요 없고요. 저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때문에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매일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막 돌아다니고 그것만이 전도는 아니거든요. 늘 우리의 의식이 전도 속에 있으면 돼요. 늘 우리가 그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늘 24시간 전도, 완전히 전도가 중독돼 버려야 돼요. 하루는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는데 신원이 확인이 안 된다. 근데 주머니에 보니까 핸드폰이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마지막 통화자가 저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조금 전에 저거 통화했던 청년이 뛰어내렸어. 여러분 투신 자살한 사람 여러분 혹시 봤나요? 뭐 덥지도 않고요. 제가 올 때까지 그 밤에 경찰이요 기다리고 있어요. 가보니까 눈이 하나 빠져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탁 터져 나왔어요. 창자가 터져 나오고. 제가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요. 통통 부어가지고 아닌 줄 알았어요. 한밤중이니 잘 안 보이잖아요. 더 가까이 가서 봐야 돼. 진짜 맞는지.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복음 좀 전할 걸. 내가 제대로 정말 이 사람한테 전도할 걸. 조금 전만 해도 나하고 통화했었는데 너무 괴롭고 시달려가지고 나하고 통화했는데 내가 좀 끌어줄 걸. 여러분 무엇이 시급합니까? 그렇죠? 그 청년에게 시급한 것은 전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김해 세순교회 전도 캠프를 갔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 분이서 같이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를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또 그러면서
세순교회가 아직 교회당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가지고요. 부동산에서 교회할 자리가 혹시 있나 들어갔습니다. 그 부동산에 계신 사장님하고 함께 한 3군데 정도를 돌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것도 그 김해 그 인제대학교 앞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유일하게 한 곳이 48평짜리인데 평수가 큰데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너무 싼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갔어요. 갔더니 3층은 무당집이고요. 그 무당이 주인이에요. 그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 2층에 이제 새가 나왔는데 뭐 학원도 그렇고 들어오는 회사마다 6개월을 못 버티고 나간다네요. 귀신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낮게 이제 내는 거예요. 우린 찬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우리 복음 가진 교회가 들어가면 그 무당이 쫓겨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가 나왔어. 우리는 그런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특히 동네에 누구 자살한 집, 흉갓집 이런 거 우리는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텅텅 빈 집 있잖아요. 흉갓집. 우리는 그런 집. 우리 막 교회가 사가지고요. 전도운동 해야 돼. 다른 게 안 보이고 그 무당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들었어요. 그 장소를 둘러보면서 무당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는 교회가 오면 좋다네. 또 무당은 이게 한번 붙어보자 이 말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껏 와가지고 6개월을 다 못 버텼어.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내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최일학 목사님이 약간 기우뚱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좋아하거든요. 흉갓집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니 귀신이 겁을 내야지 내가 왜 겁을 내요. 그렇죠. 여러분 시급한 건 딴 거 없습니다. 불난 집에 소화기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시급한 현장에 지금 준비될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믿으세요. 교회를 뭘 믿습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이 교회 믿으래. 교회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래. 그것도 맞지만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돼. 그렇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가지입니다. 영접 메시지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평상시에 준비해 놓으세요. 정확하게 이 사람의 답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오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자살할 사람들 많아요. 시급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접 메시지 지금.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접이 됐다 그러면 양육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이 사람을 계속 말씀으로 훈련되도록 복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확립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강도순 성도님이 지난주에 교회를 등록했죠. 그냥 등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황여희 권사님이 몇 주간에 걸쳐서 다락방을 뛰었어요. 말씀 운동을 해서 현장에서 이미 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이미 영접시켜놓고 양육을 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로 우리 황여희 권사님이 모시고 온 거예요. 그게 더 빠르죠. 이게 여러분 영접 메시지, 양육 메시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양육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어요. 뭔가 현장에 대한 가슴이 있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그래요. 그 제자에게 줄 수 있는 따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접 메시지, 양육 메시지, 제자 메시지 이걸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근 3년 동안요.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주일 일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모든 예배를 우리 기초 메시지를 계속 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복음 편지를 한 5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메시지 안 하고 계속 기초 메시지만 제가 계속 했어요. 여러분은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훈련돼야 돼요. 자, 2번째 준비입니다. 사람 준비예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전도하려면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동네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우리 성도가 누가 있는지를 빨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을 빨리 개인화를 시켜가지고요, 이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도록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는 뭐냐? 시스템. 전 교인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는 전도의 문이 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가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을 개인화를 다 시켜가지고 그 50군데에서 전도가 계속 되어지도록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또 활용도 해야 돼. 문으로 활용도 해야 되고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우리가 창녕읍을 복음화시킨다 그러면 창녕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빨리 분석이 돼야 되겠죠. 누가 있는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문으로 활용해야 돼.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불신자 가운데에 여러분 숨겨놓은 사람들 많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복음을 알아먹는 불신자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이거 보물찾기 하면 돼요. 보물찾기. 여러분 이번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세요. 누가 제자인가?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누가 제자인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용욱 집사님이 2명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죠. 직장에서. 누가 제자인가 보시라니까요. 보물찾기 하세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누가 지금 세워져 있는지 봐야 돼요. 그 사람 한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우리 교육청에 김문호 집사님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딱 돼버려야 돼요. 대합초등학교에 우리 사모님 중심으로, 그렇죠?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아나니아 한 사람이 다맥스에게 시스템이 딱 되어지니까 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활용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장소예요. 장소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한 번은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이영자 집사님한테 내가 한 번 혼났거든요. 왜 혼났냐면, 아유 집사님 우리 김민철 아들 빨리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 말했다고. 목사님 장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급한 게 지금 빨리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지금. 내가 아유 부끄러웠어요. 지금 장가 가는 게 문제 아니에요. 저 인간구실 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냥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맞거든요. 찾아내야 돼요. 한 사람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은 시스템을 세워가지고요, 복음운동 딱 돼버리도록. 앞으로 우리 정명구, 김민철 이 사람들만 돌아오면 그 동네에 그런 총각들요 다 일어나 버려요. 그게 한 명 한 명이 다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장소가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전 교인의 여러분 집, 또 여러분 사무실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제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잠만 자고 출근하는 하숙집이 되면 안 돼요. 전도 운동의 거점이 돼야 돼요. 말씀 운동의 거점이 돼야 돼요. 우리 지난 주간부터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이제 임신이고 뭐고 간에 이제 내려놓고요, 다시 말씀 운동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락방 한 분들이 계시죠.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진짜로 전도 선교해야 돼. 그거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임신도 하시고요, 나머지 다 책임져 버려요. 여러분 집 제공하세요. 우리 사역자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제공하세요. 여러분 식구들만 TV 보고 밥 먹고 하는 그런 오락실로 만들지 마시고 전도 운동의 거점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혹시 이사 갈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우리 가정이 전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딱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역을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하려면 메시지, 사람, 장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집들이 나옵니다. 마가의 집, 피장 시몬의 집,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 부부의 그 집, 그 집들이 결국에는 전도의 거점이 됐어요. 그 집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되면서 그 집이 나중에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집이, 나의 사무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하시면 제공만 하시라니까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도의 문이 될 거예요.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앞으로 정말 전도 운동하는 이런 거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과 같은 경우는 바울은 이 세 가지 메시지, 사람, 장소 이 세 가지가 안 나오면 그 지역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 세 가지가 나올 때까지 지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다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 너무 빠르게 루디아를 준비했고 간수, 무당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막바로 그 가정 루디아 집 중심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이 나오죠. 또 그래서 거기 다 모였어요. 그런 다음에 또 간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알지만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걸렸어요. 1년 6개월 딱 되니까 이게 세 가지가 딱 준비가 됐어요. 메시지, 사람, 장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죠. 에베소 지역은 몇 년 걸렸습니까?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지속한 겁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메시지, 사람, 장소, 특히 이런 장소와 이런 사람, 이런 제자가 나올 때까지 지속한 거예요. 안 나오면 꼼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김해 세순교회 우리 전도 캠프 하면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한다. 한 달만 하는 게 아니고 6개월이 걸린다. 6개월 한다 그러면. 1년이 걸린다. 1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지속해야 돼. 그래야 진짜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에서 혼자서 힘들겠더라고요. 사모님은 직장 다니시지. 우리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개개인들이 지금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메시지 훈련 받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탁 나와버려야 돼 그냥. 아, 이 사람은 제자구나. 그러면 제자에게 맞는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번 달 기도첩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첩 그 뒷면에 딱 보면 이제 우리 복음 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이런 메시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라. 그리고 우리가 개혁 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혁 측 용어로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어려운 단어를 안 쓰고 이제 좀 쉬운 단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 교재들을.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렇게 앞으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메시지 빨리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이다 나는. 그리고 장소, 여러분 집, 여러분 사무실이 전도 운동에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제공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바울은 이런 곳을 7군데를 찾아냈습니다. 그 7군데를 찾아내고 3회에 걸쳐서 전도 운동을 했어요. 3차 전도 운동. 완전히 확립을 시켜놨죠. 그 7군데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울이 안 들어가도 될 만큼 시스템이 깔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딱 준비해. 제가 이것은 계속 여러분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우리 3월달, 4월달 중에 중요한 우리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담아주세요. 첫 번째, 우리 3월부터 우리 시작한 우리 미자립교회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좀 주셔가지고 만약에 우리 최일학 목사님이 그 무당집 그 집을 뭐 교회로 이게 선정을 한다.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간판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교회 간판을.
저는 그런 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 간판을 또 새롭게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그게 뭐 얼마 들지는 저는 모릅니다. 계산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왔고, 간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유리창 이런 시트지 붙이는 것까지 해가지고 내 마음에 그게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영적 싸움이 붙잖아요. 무당하고요. 여러분 새성교회를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제 참석하실 분들은 같이 오셔가지고 참석하세요. 밥은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인제대학교 안에 밥이 2,500원 3,000원밖에 안 해. 와, 너무 맛있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월 17일부터 22일 대신방 예배가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가 아닙니다.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도 정확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4월달 6일, 13일, 20일 주일입니다. 상반기 전도 캠프가 진행될 거예요. 5인 1조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황여희 권사님 팀하고 오순자 집사님 팀은 이번에 좀 일단 당분간 좀 합쳐주시고요. 그래서 황 권사님 중심으로 좀 움직여주시고, 우리 부팀장은 우리 오순자 집사님 좀 맡아주시고, 당분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 지역의 판도를 우리 교회가 바꿔버려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전도 캠프입니다.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것도요.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특혜를 받는 여러분입니다. 정말 모든 중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여러분 전도에다 딱 맞춰놓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정말 전도운동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또 메시지 훈련도 제대로 받으세요.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메시지 딱 준비가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쓰나미처럼 찾아와 있는 시급한 문제, 1000가지 만가지 여러 가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확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근본 문제 3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시킬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가 준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준비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지역 살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장소가 준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무실이 전도 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서 12장 3절 조목조목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